예, 오늘 마태복음 172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낡은 겉옷에 붙이지 않는데, 지금 배경은 뭐냐? 배경은 마태의 집에서 연회를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중이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마태 친구들은 세리들과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죄인들이 왔고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실력을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거는 말이야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어 하면서 바리새인 너희들은 지금 좀 꺼져줘. 너희들은 꺼져줘. 왜냐면 너희들은 내가 온 걸 원하는 걸 모르고 있어. 나는 자비를 원해. 나는 제사를 원하는 자가 아니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약간 질타는 식으로 했고, 다시 요한의 제자들 에센파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맨날 먹고 마십니까? 네? 예수님이 금식을 왜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에는 금식하겠지만 지금 신랑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한 가운데 곧 이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오해될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화에서 나온 게 뭡니까? 아무도 새 천조각. 이 새 천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천조각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마태라는 변화된 자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이 일어날 거듭난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새롭게 구원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새 천조각은. 그래서 지금 예수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바리새인들 파는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아주 질타했죠. 왜? 그들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본질이 없어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새로 이렇게 일어나는 회개하고 거듭나는 이 사람들을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구상이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 새롭게 거듭나고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유대교회에 못 맡기는 것이 유대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죠. 유대교에 맡기자니 당시 유대교라는 그런 큰 흐름은 뭡니까? 거의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크게 안 변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지옥에 들어가요. 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지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새 천조각, 다시 말하면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그들에게 붙이자니 옛날은 낡은 조각인 것입니다. 낡은 조각. 낡은 겉옷이에요. 이미 입던 옷이에요. 이미 입던 제도고 입던 종교예요. 기존의 종교에, 현재 있던 종교에 새 천조각, 예수님께서 친히 거듭나게 하시고 친히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맞는 사람들을 내가 붙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새 천조각을 낡은 겉옷에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구원이 일어난 파는 바로 에센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에센파를 질타한 적이 없어요. 에센파는 세례 요한에 있던 파로서 사회 좌측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입교도 어려웠고,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삶,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에 갑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파죠. 에센파. 근데 에센파는
뭐가 문제가 되면 너무 또 심취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는 누굽니까? 마태의 친구들과 죄인들은 뭡니까? 이제 신앙이 약해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인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여기는 기본이 금식입니다. 에센파는 우리랑 비슷해요. 에센파는 저랑 비슷합니다. 에센파는 기본이 금식이고 기본이 뭐 이런 거 안 보는 겁니다. 기본이 거의 말씀과 기도 전문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대에. 그 당시에도 에센파는 그냥 거의 골수 신앙인들이죠. 근데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거듭난 사람들이 붙을 수 있을까요? 희박합니다. 왜냐면 금식 자체, 금식 같은 이런 형태는 신앙이 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든가 거듭난 사람들이 거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깊은 세계들을. 여러분, 우리 사이트가 이해가 좀 됩니까?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 사이트는 사실 에센파의 진수입니다. 우리 사이트는. 이런 에센파의 진수로 오면은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주일날 3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적어도.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파에 와서는 누가 적응이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히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는 과거에 예수권도 많고 옛날 쓰던 그 잘못된 것을 찌들었는데 와서는 이게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이런 에센파에 맡길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파라는 기존 유대교에 맡길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와 함께 있던 그런 죄인들을 에센파에 맡기 전에 너무 벽이 커요. 예, 여긴 기본이 금식 정도니까. 신앙이 뭐 기본이 몇 시간 기도하는 거니까. 아니, 에센파는 거의 하루 종일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에센파는 석연이 아니었지만 성령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리새파에 붙이면 지옥 가고 에센파에 붙이면 붙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나온 결론이 뭐냐? 새 천조각을 서로 거듭난 그 영혼들을 내가 낡은 겉옷에 붙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않는데 겉옷에서 그 기운 것을 잡아. 누가 잡느냐? 지금 표현이 겉옷에서 새 천조각을 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거 다시 말하면 지금 요만큼이 찢어져가지고 새 천조각을 박았는데 새 천조각이 더 작죠. 작으니까 낡은 겉옷에서 기운 것을 잡아서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손해보느냐? 누가 망가지느냐? 겉옷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천조각을 잡은 이것들이 더 헤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고안하십니다. 뭡니까?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이 말합니다. 아니, 유대교가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유대교가 구원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구원의 능력이 소수 있었어요. 에스파처럼. 구원의 능력이 있었지만은 뭐가 되느냐? 새롭게 신앙은 많이 거듭날 텐데 그런 거듭난 사람들을 흡수하기는 에세파는 너무 또 엄격해요. 너무 엄격해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너무 엄격하니까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 기독교의 신흥을 꿈꾸고 예수님께서 지금 탄생을 지금 이어가고 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기독교는 120명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시고 신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신 다음에 그리고 10일 후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12제자와 함께 있던 나머지 108명, 120명 구성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와 108명으로 구성된, 그래서 120명이죠. 그리고 원래는 500명쯤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120명에 의해서 부성령이 임해가지고 기독교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탄생은 바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기독교는 유대교 뭡니까? 기독교는 새 천조각입니다. 낡은 겉옷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의 탄생은 더 나아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그리고 이제 AD 11세기에 카톨릭과 종교가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고 다시 카톨릭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주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요. 카톨릭이 많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뭡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교파나 어떤 교가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장면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왜? 회개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파가 있어요. 기존의 유대교예요. 근데 이때 이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 생기느냐? 바로 기존의 종교가 구원의 능력을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교가 또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탄생들을 이해할 때 왜 그럴까 합니다.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지금 낡은 겉옷이 구원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지옥 들어가며 에센파도 극소수의 구원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예수를 통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새로운 파를 일으키는데 신교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드디어 새로운 게 일어납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100년 전에 오순절이 탄생하죠. 뭐 때문에?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존적인 어떤 기독교에서 교는 있고 어떤 교류도 있고 종교 회개는 있어요. 뭐가 없냐? 구원이 없을 때, 거듭남이 없을 때, 회개가 없을 때 주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그런 걸 일으키는데 바로 오순절의 탄생입니다.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되고 기독교에서 신교가 탄생되고 다시 신교에서 오순절이 탄생합니다. 나올 때마다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저 이단 부릅니다. 왜?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시선이. 지금 에센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뭘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죄인들이지만 변화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예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합당한 자를 만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단지 현재 내가 있는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딴 거 아닙니다. 현재 있는 기존이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면 예수는 지금도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일으키십니다. 옛날에 들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구원의 능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도, 유대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보냅니까? 모세를 보낸 겁니다. 모세를 왜 보냈을까요? 애굽에서 구원의 능력이 잃어버려지니까 모세 보내서 그들에게 구원의 시민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죠. 에서를 통해서. 그리고 점점 그 구원 능력이 희미해지고 드디어 점점 구원이 약화되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확 쓰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낡은 겉옷이 능력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까? 새 천조각이 낡은 겉옷에 붙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다시 내일 이야기 시작됩니다. 새 가족들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내일 새 포도주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배경은 뭡니까?
지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라는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영혼들을 부르셔서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는데, 이 영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영혼들이 드디어 다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체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옷이 필요합니다.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으로 바뀌며, 그래야 둘 다 보존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있었던 기존의 것도 지금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정합니다. 가톨릭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교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정합니다. 다 당연히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뭘 하시느냐? 새롭게 형성되는 구원의 역사에서 주님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점점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대는 바뀝니다. 얼마큼입니까? 새 천조각으로 바뀌십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역사하고 싶어 하실까요? 모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천조각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답변은 에센파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에센파 대단히 훌륭해.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안 되겠어. 근데 왜 안 되느냐? 지금 너희들은 굉장히 열심히지만 새 천조각을 받을 만한 그런 옷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밀어주고 싶은데 바리새파는 가라 했죠. 주님께서. 너희가 안 되겠어. 왜? 너희는 지금 너무나 전통적인 그리고 엄격한 그런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이뤄왔지만 그 적응을 못해. 여러분, 새신자가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새신자가 주일날 세시에 기도하면 못합니다. 새신자가 이런 엄격한 말씀들을 생각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새신자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사람을 일으키는데, 분당에 무슨 교회죠? 지도정교입니까? 거기 새신자가 참 많아요. 요즘 모르지,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는 새신자가 참 많더라고요. 아, 영혼들이 팍팍 오르더라고요. 간단한 영혼들이. 물론 제 노래 그랬어요, 제 노래. 그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태한 영혼들을 건나게 하고 어린이를 장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그걸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서 있으면 지옥 가죠. 다시 그 다음 타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많은 타가 필요하고 많은 종교적 그런 흐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영혼이 천국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를 거듭나게 하는 교회, 거듭난 영혼들을, 애기들을 양육하는 교회, 양육하다가 다시 또 초등학교로 보내는 학교를 생활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또 장성한 사람을 가르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장성해서 드디어 한 일꾼으로 만드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이름은 다릅니다. 교회의 직능도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사이트 들으면 좀 무서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제를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일꾼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센파 중에 에센파거든요. 이런 거 볼 때 부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역량도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떤 교회를 보실 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담당했을 때 그 담당한 일의 배후에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마치 지금 그 정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신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많은 또 교회들인 것처럼 각각의 주님께서 쓰는 내용들이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같은 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SNP가 뭐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SNP가 실패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흐름과 그런 엄격한 규율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SNP가 지금 그 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설사 SNP를 할지라도 또는 내가 어떤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만으로서 그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성향은 내 사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저 교를 통해서도 뭔가 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주님이 머리가 인 이상 머리가 아닌 게도 물론 엄청 많죠. 여러분 저는 지금 모든 교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가 아닌 교가 많습니다. 지금 바리새파처럼 대부분은 바리새파입니다. 대부분은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SNP처럼 극소수의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전부 다 주님께서 쓰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새 조각과 낡은 겉옷은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 종교적인 어떤 교계, 종교적인 기독권일 수도 있고 새 천조각은 주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영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뭘 봐야면 새 천조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 천조각, 새롭게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하신 그 천조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한다면 나도 공존하며 그것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선거하는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천조각을 낡은 겉옷에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겉옷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낡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교가 낡으면 항상 새로워야 되는데 낡으면 주님께서는 새로움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설사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미암아 큰 은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낡을 수 있습니다. 낡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영혼이 항상 새로워야 되고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은혜가 시작되다가 한 300명, 1000명 되면 영혼이 낡아버립니다. 더 이상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릴 따름입니다. 그렇게 낡아지면 정체돼 버립니다. 항상 영혼이 새로워야 되고 항상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항상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낡지 않습니다. 낡지 않으면 새 천조각을 붙여도 둘 다 건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봐야 할 관점은 단지 나랑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천조각을 새롭게 보십시오. 새 천조각이라면 내가 못 붙으면 나를 쇄신해서 내 옷이 낡은 옷이 새로워져야 되고 불치는 옷을 바꿔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